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조건 첫 번째 이야기를 나눴고, 원래 설교가 이렇게 쓰다가 길어져가지고 길면은 보통은 다른 사람들은 길게 해요. 근데 저는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릅니다. 길면 또 듣기가 싫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듣기 싫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잘 듣는데 그냥 내 자격지심에 이 정도 하면 그냥 적당히 하지 이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지난주 일부러 끊고 오늘 나머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움을 받은 다윗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해요. 지난주 내용 대충 기억나나요? 이스라엘판 프로듀스 101 진행했던 거 대충 거기까지 기억이 날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는 겉으로 보이는 명분을 가지고 이제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떠납니다. 뭘 하러? 진짜 제사를 하러? 그건 아니잖아요. 진짜 제사를 하러 간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새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러 사무엘은 베들레헴으로 떠나게 됩니다.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는 명분으로 갔지만 그래도 제사를 돕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새라는 사람과 이새라는 사람의 아들이 그 당시에 총 7명이었다고 해요. 7명을 데리고 오라고 해서 같이 예배를 준비하자고 하고 한 명씩 이새 앞에 사무엘 앞에 이새의 아들들을 지나가게 합니다. 이새랑 이새의 아들들은 처음에는 좀 의아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예배를 준비하겠다면서 갑자기 무슨 패션쇼도 아니고 한 명씩 이렇게 지나가게 하잖아요. 전도사님 앞에 예를 들어 지영이 지나가세요 해가지고 지영이가 이렇게 싹 지나가요. 그리고 민지 다음 지나가세요 해가지고 런웨이를 이렇게 한 명씩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처음에 꽂혔던 사람이 누구였죠? 바로 첫째 아들인 엘리압이었어요. 잘생기기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약간 좀 뭐랄까 오늘날로 따지자면 약간 차은우 그리고 김선호는 괜찮아 주영아? 오케이 김선호 재질이라고 합시다. 자꾸 뒤에서 우리 김성준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머리 아픈가요? 간지럽죠. 네, 김선호를 비비면 안 돼요. 요새 뭐 팔로워 500만 명이라더라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한 명 한 명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약간 김선호 재질의 엘리압이 지나가는 거예요. 와, 저 사람이다. 하나님이 기름 부을 자가 내 앞에 있도다 하고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하세요? 지금도 전사님이 가장 은혜 받는 말씀 중에 하나라고 했죠. 일단 뭘 보지 말라고? 키를 먼저 보지 말래. 키를 보지 말고 그의 용모를 보지 말라고. 두 가지를 딱 하나님이 비웃어? 하나님이 두 가지를 딱 보지 말라고 했어요. 그의 키와 용모를 보지 말라.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요? 그의 중심을 본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당시에 사울은 용모도 갖추고 있었고요. 그리고 키도 갖추고 있었고 카리스마 또한 갖추고 있었고 리더십도 갖추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갖추지 않았다고 해서 사울왕이 왕의 자리에서 물러난 게 아니라 사울에는 그 안에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마음의 중심이 없었기 때문에 사울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다고 했죠. 그래서 사울이라는 사람의 왕상을 생각하고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그런 마음을 먹었다가 하나님한테 첫 번째 빠꾸를 먹은 거잖아요. 야, 걔 아니야. 너가 생각하는 걔 아니야. 라고 첫 번째 빠꾸를 먹고 사무엘은 나머지 7명 중에서 6 아들들을 보기 시작해요. 자, 다른 아들 삼마가 지나가요. 또 우리 삼마는 또 다른 느낌의 그런 재질이 있네. 약간 좀 스리생의 그 김대명 같은 재질의 그런 곰돌이 같은 스타일. 우리 추추 커플의 이런 김대명 같은 재질이 지나가는 거야. 얼마나, 그쵸? 곰과 같은 여우 같은 그런 김대명이 지나가요. 저 사람이다. 인상도 푸근하고 모든 백성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줄 것 같은 삼마가 지나가는 거야. 물론 성경에는 안 쓰여 있어. 그냥 헛소리 하는 거예요. 그냥 삼마가 지나갔다라고만 돼 있어. 성경에는. 어쨌든 그만큼 매력적인 사람이 지나갔다고.
그런 아들들이 몇 명이나 더 지나가? 6명이나 더 지나가는 거야. 차례대로. 첫 번째부터 7번째 아들까지 차례대로 쓱 지나가는데 사무엘은 그냥 이렇게 바라보기만 합니다. 아, 이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도 아닌데. 왜냐면 사무엘도 뭐예요? 이제는 자신의 인간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건을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들고 내가 외적으로 마음에 와, 이 사람이다 하는 사람을 고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 이 사람이야 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7명이 다 지나갔는데도 없는 거야. 그래서 그때 사무엘이 물어봅니다. 아니 이세, 혹시 여기 있는 아들들이 당신의 아들들의 전부입니까? 라고 물어보자 이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을 같이 읽었죠. 사실은 저에게 누가 있는데? 막내 아들이 있는데 숨겨둔, 사실은 팔형제였던 거야. 다윗의 어머니 얼마나 고생하셨을까요? 전사님 형제가 3명이거든요. 우리 주한이 3명이죠? 엄마한테 잘해야 돼요.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표정이냐는 그런 걸로 표정으로 보고 있는데 진짜 잘해야 돼. 짱 잘해야 돼. 엄청 잘해야 돼. 그걸로도 부족해. 아들 3명을 키우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이세 와이프, 그러니까 다윗의 어머니는 아들을 몇 명을 키웠어? 8명. 딸은 없었을 것 같아? 있어. 민지, 지영이, 주영이 해가지고 다 있어. 딸들도 다 있었어. 그러니까 10명도 넘은 그런 엄청난 대가족. 그런 대가족 중에서 아들만 8명 중에 7명은 이 자리에 있었는데 1명이 없는 거야. 그러면 걔는 어디 있니? 야, 걔도 보여줘야지. 걔는 어디 있어? 라고 물어보자 이세가 대답합니다. 아니, 막내 아들이 있긴 한데 걔는 지금 양을 치고 있어요.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면 양 이렇게 때리는 거 아니에요, 다윗쌤? 양을 돌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사무엘이 그러면 그 아들도 데려와. 내가 그 아들을 보기 전에는, 그 아들이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는 내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밥 먹어야 되는데 형이나 누나, 언니, 오빠, 동생 그 중에 하나가 게임을 롤을 하고 있다가, 그리고 드라마를 보고 있다가, 넷플릭스를 보고 있다가, 카톡을 하고 있다가, 페메를 보내고 있다가, 전혀 쓰잘데기 없는 일을 하고 있다가 밥 먹으라고 했는데 안 와. 걔 때문에 못 먹어. 그러면 뭐 어때요? 화나죠. 치킨이 왔는데 걔 때문에 치킨을 못 열어. 어때요? 아, 잡으러 가야죠. 그쵸? 잡으러 가요. 다윗을 바로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다른 사람들과 다윗의 차이점이 나타나는데, 다른 사람들은 양 치는 일, 양을 돌보는 일을 그 당시에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 눈앞에 누가 있기 때문에? 대선지자 사무엘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무엘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당장 눈앞에 있으면 별로 그렇게 여러분한테 대단한 사람이 아닐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후딱 사무엘을 데려오라고 했던, 그 다윗을 데려오라고 했던 그 사무엘은요, 오늘날로 따지자면 셀럽 중에 셀럽이에요. 셀럽 알잖아요, 여러분? 셀럽 중에 셀럽이에요. 예를 들어 아이유가 지금 성곽공원에서 촬영을 하고 있다. 바로 간다고요? 예배 시간에? 저도 물론 설교를 조금 빨리 끝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아이유가 저기 성곽공원에서 돌아다니고 있다고 하면 설교를 15분 할 거 10분으로 마치고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보다 사실 조금 더 빨리 가가지고 아이유한테 당당히 사인을 요구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사무엘이라 하면요, 아이유가 뭐야? 인지도 왕이었어. 인지도 킹. 사울이랑 거의 비견이 되는 정도의 인지도를 가진 사람이 바로 뭐였다고요? 사무엘이었다고요. 심지어 성경에는 뭐라고 적혀있냐면, 사무엘상 3장 20절에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다라고 쓰여 있는데, 이 말이 뭐냐면 단은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북쪽 끝이에요. 브엘세바는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남쪽 끝. 그러니까 무슨 뜻이야? 다 안다고. 남녀노소 누구나 봐도 사무엘이다 할 수 있을 정도의 셀럽이라고. 아이유 보면 아이유다, 유재석 보면 유재석이다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정도의 셀럽 중에 셀럽, 자꾸 셀럽이라고 하니까 사무엘의 역할이 조금 이상해지는데, 선지자 중에 선지자,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가 바로 사무엘이었는데, 그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보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 하고 있었다고요? 그냥 양을 치고 있었다고요. 사람들은 이야기할 거예요. 사무엘이 이곳까지 와서 같이 제사를 드리자고, 예배를 드리자고, 함께 준비하자고 하는데 그래도 사무엘한테 얼굴 봐가지고 나쁠 거 없잖아요. 나쁠 거 없는 그 사무엘한테 와가지고 같이 인사드리면 좋지 않아? 그리고 다윗이라고 몰랐을까요? 저는 다윗도 알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 지역에 소문이 쫙 퍼졌을 거 아니야. 여러분들 여기에 아이유가 온다고 하면 여기 충신동은 물론이거니와 저기 한 옥수동, 약수동까지 소문이 다 퍼질걸?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올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뭐 했다고요? 그 와중에도 대단한 일을 했다고요? 그냥 양을 쳤다고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자신의 자리에서 자기 할 일을 했다라는 걸 의미해요. 사무엘이 왔다고 해서 꽃단장을 하고 정말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려 하고 자신의 능력을 사무엘이 왔으니까 저 한번 악기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막 악기 다루고 막 사무엘이 왔으니까 우리 수우파처럼 제가 춤을 한번 춰보겠습니다. 해가지고 막 앞에서 춤추고 아이키 마냥 춤추고 그런 게 아니라 사무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냥 자기 할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목자의 자리에서는 양을 치는데 최선을 다했고 왕에 올랐을 때는 왕으로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왕이 되기 전에 그 사울왕이 악령이 들거든요. 귀신이 드는데 악령이 들어가지고 막 잠도 못 자고 괴로워하니까 사울왕이 야, 근처에 내가 악령이 들어가지고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어. 야, 근처에 ASMR 좀 잘하는 애 좀 찾아봐. 했더니 찾은 게 바로 다윗이었어요. 오늘날에는 ASMR이고 그 당시에는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을 찾으니까 주변에서 다윗이 악기를 잘 다룬다고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데려와가지고 사울의 침상 옆에서 악기를 막 샤랑샤랑 ASMR 하다 보니까 사울왕이 악기도 떠나가고 잠도 잘 자는, 그렇게 자신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은 한 사람의 예배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이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게 할 원동력이 된 거예요. 다윗은요, 엄청난 일을 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이 일이 벌어진 건 여러분들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기 전인 같아요, 후 같아요? 후, 전. 어떨 것 같아요? 잘 모르겠죠. 이 일은요,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기 전의 일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고 나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신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맞다 아니다? 아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먼저 택하셨어요. 다윗이 겉으로 보기에는 소년이고 어리고 능력도 없어 보이고 키도 작고 용모는 빼어났다고 나오지만 그런 소년이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단 두 가지 하나님의 조건을 만족했기 때문인데, 첫 번째 조건은 지난주에 말했던 바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다윗으로 기름 붓게 한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 바로 오늘 나왔던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형들이 이세 아들들, 그러니까 7 형들이 같이 양을 치고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 시간에 어떻게 생각해요? 그건 다윗의 집안의 가업이에요. 양을 치는 건 가업이에요. 양을 친다는 건 양을 계속 바라보고 있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 되게 귀찮은 일이고 되게 힘든 일이고 되게 짜증나는 일일 수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동물 중에 하나가 양이잖아요. 양은요, 눈도 어두워요. 시야도 진짜 좁아요. 시야도 진짜 좁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앞에 이렇게 바라만 보고 가야지 뭐 주변에서 위험이 오는지 뭐가 오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지켜주는 게 누구예요? 바로 목자예요. 그런 목자의 역할을 다윗은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지금 어느 자리에 있어요? 되게 다윗이 있던 자리는, 양치기라는 자리는 남들이 보기에는 대단해 보이는 자리는 아니에요. 그렇죠? 사무엘을 따라서 같이 제사를 준비하고 제사를 드리는 게 대단해 보이지, 그냥 양 막 똥냄새 맡으면서 이쪽으로 와, 늑대 오면 막 늑대 꺼져, 막 곰 오면 곰 꺼져, 막 그게 대단해 보이는 일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어떤 자리에 있어요? 학생의 자리에 있죠? 학생의 자리에 있잖아요. 뭘 배우는 자리에 있고, 무엇을 이제 앞으로 해나가야 되는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취업을 앞둔 학생들도 있고, 수시를 이제 한참 원서를 넣는, 그리고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 그리고 예체능계 학생들도 있어요. 되게 다양하겠네요 오늘. 근데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내가 하는 일이 되게 작아 보일 때가 있어요. 되게 작아 보일 때가 있어요. 내가 공부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충분할까?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당장에 취업을 준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만족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협조해 하실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학생 때가 아니더라도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취업 준비를 하거나 혹은 취직을 하거나, 여러분들 60억, 70억이라는 지구 안의 인구 중에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되게 보잘것없어 보이고 작아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다윗이 했던 일은 어때요? 남들이 볼 때는 되게 작아 보이고 되게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런 목자의 일이었지만,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최선을 보신 거예요. 이 사람이라면, 얘라면 예배자의 자리에서도 최선을 다하겠구나. 왕이 돼서도 최선을 다하겠구나. 어떤 자리에서건 최선을 다하겠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지 않는 데에서는 어떤 일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건, 그 일이 크건 작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세요.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취직을 잘하는 걸로, 공부를 잘해서 대학에 가는 걸로, 혹은 대학에 못 가는 걸로, 여러분들은 각자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양이 칠 때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면 골리앗을 이길 수 없었을 거예요. 다윗이 양을 칠 때 수많은 맹수들이 습격하죠. 늑대도 올 거고, 곰도 올 거고, 호랑이는 있는지 모르겠네요. 사자도 올 거고, 그런 많은 짐승들이 왔을 때 다윗은 뭘로 물리쳐요? 콜리, 빔 이런 걸로 물리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맷돌을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원샷 원킬을 하면서 그동안 물리쳤을 거 아니에요. 십자가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러면서 물리쳤던 그것들이 결국에
그 짬바가 어디서 나오냐면 골리앗과 1대1로 다이다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1대1로 이렇게 대결을 할 때, 골리앗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 제가 그동안에 열심히 한 이것 가지고 제가 한 방에 한번 어떻게든 해볼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홀리 빔 해가지고 빡 끝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동안에 다윗의 노력이 없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것들이 없었다면 물론 도와주셨겠지만 힘들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저는 전혀 몰라요. 진짜로. 제가 신학대학교를 나왔잖아요. 제가 신학대학교를 나왔는데 신학대학교를 나와서 전도사하고 목사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의대를 나오면 의사가 거의 90% 이상이 되죠. 그러니까 의대를 나오고 갑자기 치킨집을 하는 치킨집 사장님들은 많이 없을 거 아니에요. 물론 있겠지만 의대를 나오고 갑자기 막 저쪽에 해외에 나가가지고 석유 시추하시는 분은 없을 거 아니에요. 의대에 나오면 보통 뭐가 돼요? 의사가 돼요. 간호대에 나오면 보통 뭐가 돼요? 간호사가 돼요. 신학대를 나오면 생각보다 많이 전도사와 목사가 되질 않아요. 근데 여러분, 전도사와 목사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악기로 영광을 돌리든 자신의 직업으로 영광을 돌리든 대학생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있든 그건 모르는 거예요. 대신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의사, 목사, 전도사라도 해도요, 하나님 앞에 진실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어떤 전도사님과 목사님들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당장에 그런 것들은 할 수는 없죠. 여러분들은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거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고등부 친구들 주님께서 각자의 자리에서 써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람의 외모와 겉을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을 정말 세상의 조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건으로 바라볼 때 정말 다윗을 보셨듯이 우리 모든 친구들 하나님의 조건에 부합하는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학기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주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우리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모든 친구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영적으로 회복되고 정말 신앙적으로 회복되고 정말 학업적으로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고3 친구들 수능이 60일 남지 않았고 그리고 수시 원서를 내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고3 친구들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더욱더 힘을 주시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주시는 정말 은혜와 능력으로 끝까지 잘 이겨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실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